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임명을 받은 교사와 또 프라미스 성가대원들 가운데에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태원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는 기쁨인데요.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은 기쁨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주는 것을 통한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선물이든 그 무엇이든지 욕을 빼놓고는 받는 것은 다 기분이 좋잖아요. 욕 먹는 것은 기분 나빠도 뭐든지 누가 선물을 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 받을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선물 받아보시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상관회원들? 그냥 임명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는 행복만 알고 주는 기쁨을 모른다면 이것은 인생의 절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당연히 행복해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든 룰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가치가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줄인 자에게가 영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헝그리입니다. 진짜 배고픈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힘쓰며 억누린 자들의 것을 쓸 것을 채우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시간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재능을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굶주린 자들이나 억누린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고 청지기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와서 돈을 꾼다고 돈 빌려달라면 돈 주기 쉽지 않잖아요. 주는 것도 지혜롭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달라는 이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는 왜 나누고 왜 베풀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시간도, 내게 물질도, 내게 건강도, 내게 재능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지혜롭게 세상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나누지 않고 지나치게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나누어주는 것이 맡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받는 게 쉽나요? 주는 게 쉽나요? 받는 것이 쉽죠. 받는 것은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주는 것은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돼요. 흩어서 구제해도 더 부자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면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로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때 감동이 오면 기도 시간에 내내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제 스마트폰에 계속 설교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감동이 오는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주보는 언제 하냐면 금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아침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토요일날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태은 가족의 약속과 복을 보게 됐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태은 가족의 복은 나누며 베푸는 복이었어요. 제가 주는 기쁨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건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 주보는 이범희 목사가 준비 쭉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작년 청지기 주일에 우리 약속한 것을 그때서부터 순서대로 계속 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과 태은 가족의 복이 일치가 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고 구해야 될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선물은 나눠주고 베풀고 흩어서 구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에 풍성한 정말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구워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만 한번 도전해 보시라.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나누고 베풀고 꾸어줘서 내가 어려워졌나? 내가 힘들어졌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달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운데 일부를 선교비로 흘려보냅니다. 구제비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독거노인이 6가정이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헌금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나기 헌금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본래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고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640만 원인가를 보냅니다. 적은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선교지는 좀 많이 보내고 어떤 선교지는 좀 적게 보내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많은 데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비로 선교사님들이 생활비를 쓰기도 하고 자녀 교육비를 쓰기도 하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흘려보내죠.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들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그 선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는 것들이 한 푼도 남김이 없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잘 사용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 이 재정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재정들을 내가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 그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고 베풀고 흩어서 나누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내 재정이 흘러가서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면 이것은 생각만 해도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줄 것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는 것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사실 구제는 초대교회 때서부터 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매달 생활비를 주고 먹을 것을 공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과부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계열의 과부도 많았고 헬라 계통의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이 도르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이 도르가가 생전에 자기들이 위해서 만들어준 소곡들을 보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다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천사의 지시함을 따라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말씀 듣다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성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유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내가 준다고 내게 손해가 되나요? 나눠주면 난 점점 비어가나요? 아닙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께 돌려받게 되는 복이 임하게 돼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거라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복, 내게 주신 물질들, 재능들,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잘 흩어주고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네요.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배고프고 빈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어림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먹을 빵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대략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나게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라 뭘 구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뭘 줄 게 있나 찾아보니까 어린아이에 도시락이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셨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용할 돈도 없는데 뭘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주님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바닷가에서 나눠요. 그런데 그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부탁이에요.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회복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냥 우리가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기를 원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회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흩어서 구제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올 한 해 이렇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 다 되시길, 또 주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